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적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적에도 바랐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은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도 많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둠이 짙게 들여져 있어요.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국을 회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중에는 사업의 어려움과 또는 자녀의 아픔이나 여러분 삶 속에 사람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창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바로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멀리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짓해도 그 손짓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제자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 아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면서 무너진 12돌을 취해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 12동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물을 다 사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850명의 바알의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오래간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다. 참 감사하는 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룰 것이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죠. 다음에 우리 감사 한인교회에서 아바마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바마 다음에 아바마가 반드시 우리 감사 하나님께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줬고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있는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진 곳이에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삶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값으로 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피로 내 교회를 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자가 용서함을 받고 이곳에 오는 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곳에 오는 자가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데 그 생수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헤엄할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죽은 강이 살아나고 어족이 풍성해지고 강 좌우에는 과일이 그치지 아니했더라. 어디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곳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곳, 주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곳,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단불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마룻장이 썩어지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주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과 함께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전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장막터가 넓혀지고 휘장을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갈지어다. 내 자손 열방을 유업으로 두며 좌우로 퍼져나갈지어다.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령이 비전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시골 노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뿐 아니라 비전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불이 있습니까? 물어보시죠.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불꽃이 타오릅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큰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전을 가졌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뭐예요? 낫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나으리라. 반드시 나으리라. 예수 그들을 통해서 난 나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 여인은 수많은 군족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졌고 그 꿈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부유하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나요?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죠.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저저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아니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새로운 비전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갔다는 믿음을 가질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중국에서 조선족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중국의 그 성도가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 이거 내일 닭 잡수세요. 그리고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닭을 매놓고 내일 아침 돼 가지고 닭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새벽에 4시가 됐는데 그 수탉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꼭요. 조금 있으면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사명이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시가 돼가지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5시까지 1시간을 우는 거예요. 계속 꼭요. 목이 터져라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수탉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잡을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닭장을 만들어서 수탉을 넣어놓고 시장에 가가지고 잘생긴 암탉을 사다가 같이 닭장에다 넣어서 신혼을 만들어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를 않습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비전과 열정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큰 놀라운 사랑,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비전과 열정을 회복합시다. 세 번째는요, 헌신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헌신이. 저는 오늘 참 우리 김영길 목사님 이 감사하님께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미주 이사장님 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님교회가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제로부터 큰 축복도 열어집니다. 아까 제가 예언을 했죠.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바마가 나온다. 그 축복들이 반드시 열어집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누군가는 불씨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불씨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헌신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도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불씨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선교는 제가 하겠나이다. 그 아픔은 제가 담당하겠나이다. 눈물은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밖에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불씨가 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 부채 때문에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70~80%가 미자리 교회인데 참 교회들이 눈물겨워요.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픔이 있어요. 그 교회도 빚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강사도 본래는 다른 목사님이 가기로 돼 있는데 대화 가운데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세요. 이 목사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뺏어서 갔습니다. 뺏어가 갔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얼굴이 깜깜하고 교회 문 닫는데 무슨 부흥회를 하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둠의 세력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장로님이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님이죠. 예.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있을 것이죠? 예. 그러면 주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장로님 보고 뭐하다 왔느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해 주죠. 예, 주님, 교회 문 닫고 왔어요. 너 뭐에다 왔니? 교회 문 닫고 왔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러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헌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문 닫을 생각을 교회를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제 눈에 자꾸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한 25, 6 됐는데 제가 물어봤죠. 이 교회 언제부터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씨앗이 되세요. 희생의 제물이 되세요. 자매님 3천만 원 헌금하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헌금하세요. 그런데 자매가 듣더니 뒤로다가 넘어갔어요. 왜? 시집 가려고 많은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허용고 말하니까 뒤로 넘어가야 했나 봐요. 넘어갔지. 근데 이 자매가 참 믿음이 있었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집은 못 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 3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 자매가 3천만 원을 드리겠다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저도 5천만 원 드릴게요. 집을 팔아서 해도 담보해서 드릴게요. 세 분 장로님이 저도 드릴게요. 권사님들도 저도 1,000만 원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막 청년들이 오는 거야. 막 볼때같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급속들이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한 달이 넘었는데 부산에서 저희 교회로 봉고 찬대가 왔어요. 10몇 명을 싣고.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온 거야. 자랑을 하려고 금요일 날 금요철에도 안양까지 온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가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비를 줘서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라 이제는.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걸 봤어요. 어디든지 미랄이 있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디든지 희생이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개인적으로요 저희 어머님은 13살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94살이십니다. 13살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10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2명은 죽고 8남매를 키웠는데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방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엌에서 찬물을 말아가지고 뚝딱 떠먹고 또 일 나가시고 일하시고, 애를 낳은 후 3일 만에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시집살 했는지 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또 오래 사셔서 91세까지 사셨어. 그러면서 시집살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아유 시어머니 죽었으니까 이제는 해방됐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58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요 좋은 일을 못 보신 거예요. 13살에 시집 와가지고. 그래 항상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13살에 시집 와서 나는 복도 없고 나 같은 것은 팔자가 세워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목사인 제가 나왔습니다. 아멘. 제 밑에 우리 아들이 또 주의종이 나왔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안 된다고요? 그것을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차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